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에는 아주 가끔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농장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산불로 인하여 피해는 없는지 또 기도 제목은 없는지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 가는 길 곳곳에 산불 피해의 흔적들이 참 많았습니다. 도로 주변도 불탔고 또 가다 보니 공창도 불탔고 또 과수원도 또 논밭도 이렇게 불탄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성도님의 농장에 도착해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참 다행히도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감사하게도 산불이 붙었다가 들어오지는 않아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큰 피해는 없었는데 그 큰 피해가 없으면서 그분의 이야기와 서로 나누다가 문득 돌아오는 그 차 안에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교회 장로님 중에 집도 다 타버리고 과수원도 다 타버린 장로님이 계십니다. 또 우리 집사님 중에도 기계실이 전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피해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피해를 입으신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불이 오다가도 불이 멈추어서 피해를 입지 아니하신 분도 계십니다. 성도님들이 다 기도하셨을 겁니다. 장로님들도 기도하고 다 기도했을 겁니다. 아마 불이 올 때에는 하나님 우리 집에 불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농장에 불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다들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집은 불이 탔고 어떤 집은 불에 타지 않았고 어떤 집은 조금 탔고 우리가 잘못 생각해 버리면요 너무 또 편하게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생각해 버리면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화재의 피해를 입지 않았을 거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좀 덜 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거다. 그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로 응답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그 내용으로 보자면 예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게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이 너무 고민되어 죽을 것 같은데 너희는 여기서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셨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은 다시 나아가셔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았습니다. 피곤한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대답해야 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되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는구나.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구나.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제가 한 번 더 저의 말로 적어 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을 다시 볼 때 어떤 궁금증이 생기십니까? 제가 이 큐티를 강조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보에도 실어드리고 또 우리가 큐티책을 나누어 드리기도 이렇게 하는데요. 혹시 본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떤 생각이? 예수님께서 고민이 되셨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도 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두시고 죽음을 앞두시고 죽을 만큼 고민이 된다. 심히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다. 내가 죽을 만큼 고민이 된다. 좀 표현이 그렇죠. 안 그래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분이 내가 죽을 만큼 고민이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건 모르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 그 고난의 예언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는데도 왜 이렇게 심히 고민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부활을 우리가 또 결과론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부활을 아시는데 그 부활될 것을 믿으시는데 또 부활될 것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시죠? 그냥 하시면 되는데. 참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죽으심에 대하여 두려워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 번 더 산불의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 산불로 인하여 안타까운 인명의 피해도 있었지만 그 산불을 끄는 데 있어서 진화하는 데 있어서 또 그리고 탈출하는 데 있어서 목숨 걸고 탈출하고 목숨 걸고 다른 사람 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길 속에 차가 이렇게 또랑에 빠졌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을 함께 태우고 나오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자신의 생명을 아까이 여기지 아니하며 그 두려움 속에서도 타인의 생명도 돌보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을 만큼 고민이 된다? 좀 어찌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께 대하여 좀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겁쟁이나 혹은 비겁한 분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아마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진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진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시는 일이요.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시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제가 잘못 봤습니다. 35절부터 읽었네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 기도의 내용은 이겁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진심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신 이 내용을 우리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 기도 속에 그대로 다 묻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전 번역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했죠. 근데 아바라는 말이 친밀하게 아버지를 부르는 거, 이런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번역할 때 아예 아빠라고, 원래 이 발음도 아바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빠 하거나 아바 하거나 다 맞는데 아빠 아버지요, 이건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특히 이제 딸들이 그런 거 잘하죠. 아버지에게 와서 뭔가 요청할 때 있으면 아버지를 부를 때 그냥 아버지 부르는 것도 아니고 아빠를 부를 때 그냥 아빠 하지 않고 아빠라고 길게 쭉 빼죠. 그러면서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자기가 요청하고 싶은 일들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까? 친밀함을 표시해야 되죠. 친밀함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얼마나 그 돈독하냐, 그 친밀함 때문에 요청하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거부할 수 없는 그 상황이라 그러면은요, 그렇게 아빠라고 그렇게 부르지도 않고
아버지라고도 이렇게 좀 뭐 이렇게 길게 불러서 뭔가 요청하는 듯한 그 뜻을 나타내지도 않죠. 다 되어지는 일인데요. 그냥 사무적으로 가서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한 몸 되신 그 예수님의 그 친밀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만큼 여기에서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더하여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할 때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요청이 무엇인가 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잔은 무엇입니까? 이 잔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잔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때에 마지막 잔을 받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받으셨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잔은 십자가가 되어지고 그 십자가로 인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육체적 죽음으로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시는 것은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헤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늘도 캄캄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어둠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이를 보지 못하도록 갈라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그 숨을 거두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셨던 것은 단순히 호흡이 끊어지는 육체적 죽음을 두려워하신 것이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하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과의 분리를 두려워하십니다. 고민하십니다. 그 깊은 고민은 우리로서는 깊이 깨달을 수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유추해 본다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그 3일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요.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한 몸을 이루신 그 친밀함이시기에 그 친밀함에서 떨어지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왜 떨어지는 겁니까?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지시는 겁니까? 그 분리되어지시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들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지셔서 참으로 모든 것 내려놓으시고 육체로서 감당하셔야 될 그 모든 고통과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그 자리를 떠나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하나님 없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내려가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는 빠져있는 부분이지만 그 영어로 번역을 이렇게 보자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고통이냐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없는 곳에 계셔야 하는 그 상황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두려워지시는 거죠. 고민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간절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 기도가 그냥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 이제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지나가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겟세마네라는 곳입니다. 겟세마네라는 이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요,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기름 짜는 곳. 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감람나무 동산 감람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겟세마네가 바로 여기
감람나무가 있었던 곳이고, 그 감람나무라는 것은 요즘 올리브 아시죠? 올리브 나무를 감람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리브 기름 짜는 데입니다. 그 열매들 짜서 진이겨서 거기에서 기름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 누가복음을 보시면 땀이 피처럼 피가 땀처럼 그렇게 흘러내리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깊은 고뇌와 고민으로 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기도하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깊은 고뇌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셨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제자들은요, 잠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함께 이 겟세마네로 가셨는데, 겟세마네에 가시자 12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그 제자들은 한 자리에 있게 하고, 또다시 3명을 데리고 더 가셔서, 그리고는 거기서 3명을 두고 또 더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부탁하신 게 무엇인가 하면 깨어 있으라고 부탁을 해 주셨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그런데 인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대속의 죽음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계시는데, 정작 그 혜택을 누리는 인간은 무엇하고 있는가 하면 잠들어 버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부교역자로 있을 때에 이제 다른 부목사님들이 바쁘다 보니까 후배 부목사님들 바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있고, 또 제가 그래도 한글 그 컴퓨터로 하는 한글 문서는 조금 더 잘 하기 때문에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 도와드릴 때가 많았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중에 한두 분 정도는요, 내게 일을 맡겨놔놓고 자기는 퇴근해 버려요. 제가 선임인데. 높고 낮고를 좀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다 부목사들이지만, 그래도 제가 먼저 교회 왔고 선배가 되어지고 나이로 조금 더 많은데 내한테 일 맡겨놔놓고 자기는 가버려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아니, 자기 일을 내한테 맡겨놔놓고 이렇게 가버리다니 배신당한 기분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인간이 잠들어 버렸어요. 우리의 일인데, 나의 일인데,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고 그 옆에 제자들은 잠들고 있어요. 아니,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우리가 잠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며 이 시대 앞에, 우리의 삶 앞에 잠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부담감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저도 참 좋은 목사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어떤 면에서 좋은 목사가 못 되는가 하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저는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주는 목사님도 꽤 괜찮은 목사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푸시하고 압력하는 목사님 꽤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 읽으라고 계속해서 푸시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목사님 꽤 괜찮은 목사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요? 말씀 보면 하나님 생각하잖아요. 기도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묵상하고 구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압력이 없고 그냥 주일날 오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고, 또 주일날 예배 드리고 돌아가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저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저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참 잠들어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저 자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버립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이셨던 것이 분리가 되어질 때 그 고민 때문에 죽을 만큼 고민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시며, 그곳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무엇하고 있는가 하면요, 기도는 예수님께 맡겨놓고 내가 잠들어 버렸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이런 겁니다. 나는 잠들어 있지 않는지, 내가 이렇게 잠들어 있지는 않는지. 저도 몸부림치고 살아갑니다. 큐티하는 것도 정말 몸부림치며 큐티하고 있습니다. 큐티하다가 보면은요, 매너리즘에 빠져요. 큐티하다가 보면 어떤 매너리즘인가 하면, 내가 이렇게 큐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이게 형식과 모양이 되어져 버려서 저절로 돼요. 저절로. 근데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감정적인 촉촉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그 말씀이 주는 바 우리에게 그 흔들어 버리는 그 말씀들이 없어요. 기도할 때에도 그저 기도하고 있구나,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 분량 채우면 일어나 버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의 그 느낌들이 사라져버린 제 자신을 발견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잠들어 있는 영혼이 아닌지, 우리 모두가 여기 지금 잠들어 버린 영혼들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느낀 점으로 깨어나야 할 때이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예수님께서 여전히 깨어 있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데, 깨어 있는 내 신앙이 되어야겠구나라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단과 적용으로 나아가 보자면, 참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도 더 열심히, 더 깊이 깨닫고 또 몸부림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방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대로 또 교회를 섬기며 바른 길을 선택하기 위하여 더 애쓰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겟세마네,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찬송 부르겠지만 그저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정말 그 올리브가 디디겨지듯이 그 자신의 인생을 디디기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정말 기도하시고 깨어서 말씀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촉촉히 경험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또 우리가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이 문장을 암기하고 있고 이 문장을 되새기고 있다고 해서 거기서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깊고 깊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를 대신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게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고 바른 삶으로 깨어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이 고난의 주간에 더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말씀 가까이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